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살아계시지만 우리처럼 우리 살아있는 우리는 보고 만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만져지는 분도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는 그분 앞에 서면 눈이 멀고 그분을 감히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을 단번에 아시고 단번에 보시고 단번에 이해하십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단번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는 공간적인 측면, 두 번째는 시간적인 측면입니다. 공간적인 측면, 우리는 이 예배당에 여기에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당을 넘어가는 수많은 공간들 안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동시에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숨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지,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공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지만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현재만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보십니다. 미래도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지나간 것은 볼 수는 없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태초로부터 마지막 시간대까지, 그 종말의 시간까지, 앞으로 있을 모든 존재까지도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물은 지금 우리 현재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이 현재에 존재하는 이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존재했던 그 모든 시간 속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앞에 존재하게 될 수많은 것들도 하나님 다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간과 시간을 다뤄내시는 전능자이시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보고 계시면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주어야 할까? 지금 찾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예비되어져 있는 그 귀하고 복된 은혜를 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결정해 내시고, 또는 이미 결정받은 사람들을 통해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 거룩한 복된 은혜를 흘러보낼까? 누구를 통해 일을 할까? 누구를 사용할까? 하나님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강제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이 안 되면 자꾸 강요하고 강제하고 싶고 통제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이 통치는 강제가 아닙니다. 설득과 만남과 이해와 대화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소통하시고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설득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를 노예로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한 두 번
앞에 있는 설교까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어떤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종류의 대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으로, 우리 속으로, 우리 정신과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엮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내가 사용할까? 어떻게 다루어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루어내는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불신자들. 약간만 좀 울리는 것 같으니까 여기 조금 올려주세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다루어내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났는데 세상이 우연이 되었고 또는 아메바에서 진화해서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 세상의 세계관 속에, 가치관 속에 배워서 그냥 물들어 사는 그 사람들, 하나님 통해서 건지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오래된 습관이 있는데 그 오래된 습관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습관이 굉장히 찐득찐득하게 붙어 있어서 변화가 더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싶어 하지만 변화가 굉장히 더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기는 시작했는데 뭔가 상황이 일어나기만 하면 자꾸 옛날 방식처럼 그 삶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살까? 왜 그렇게 더딘가? 왜 변화가 자꾸만 더딘가? 이렇게 판단 내려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스데반 설교 가운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저쪽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처럼 같이 아버지를 따라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자신밖에 없고 자신이 이 땅에서 존재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씨름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붙잡고 견뎌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 뽑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한 번씩 어려움을 만나면 중간에서 가다가 멈춥니다.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또 다른 걸로 또 갑니다.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 있는 그런 남자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모든 환경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첫 번째는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면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람 누굴까요? 우리로 말하면 아버지가, 엄마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인으로 자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태신앙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모태신앙인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태신앙인이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첫 번째, 불신자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을 보면 모태신앙인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태신앙인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모태신앙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세상 것에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는 못해. 나는 기도 잘 못해. 나는 전도 잘 못해. 나는 성경에 읽는 걸 잘 못해. 라고 말하는 정말 뺀질뺀질한 모태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한 아버지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늘 안아주고 할머니가 늘 예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부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예수 믿는 그 삶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나도 세상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등장하는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였죠? 아버지가 이삭.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늘 사람들이 와서 고난을 주고 어려우면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가지,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복을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형과 경쟁해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억울해. 왜 형이 다 가진 거야? 아버지의 재산이 장남에게 다 준다는 거 다 아니까 장자의 권을 내가 뺏고 싶어가지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뺀질뺀질한 그 모태신앙인 하나님 손에 잡히면 다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자랐을까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으로 자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랐다는 것이죠. 반대로 모태신앙인들 가운데 뺀질뺀질한 모태신앙인들도 있지만 반대로 모범생처럼 잘 자라는 모태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요셉처럼 교회 오빠, 교회 누나로 자라는 거죠. 청년부 때 늘 기타 메고 늘 막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고 아이들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정말 잘 자라는, 얼굴도 멋지게 생기고 예쁘게 생겼는데 신앙도 너무너무 멋지고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르치는 대로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형아들처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너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요셉을 데리고 다니면서 늘 가르친 거죠. 그래서 요셉은 신앙이 진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이 좋은 모태신앙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수준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실까요?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더 다른 모양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놓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오빠, 교회 누나, 정말 모범생으로 정말 잘 자란 이 사람들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겪어야 되는 그 고난의 수준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애굽에 팔려가는 일, 그리고 감옥으로 던져지는 일. 여러분 어떨까요? 형들이 막 미워서 팔아넘겼습니다. 근데 열심히 잘했는데 보디발의 집을 너무너무 잘 만들어냈는데 보디발이 믿어주지 않은 거예요. 누구 말을 믿어줬습니까? 아내의 말을 믿어줬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알았을까요? 요셉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겠죠? 자신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마 보디발은 알았을 겁니다. 근데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아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게 그 아들처럼 여겼던 요셉을 감옥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심정은 어떨까요? 형들을 통해서 돈에 팔려 나갈 때 배신감, 그리고 보디발을 통해서 얻는 그 배신감,
얼마나 미움이 일어났을까요?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다. 트라우마가 막 생길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 걸 보셨다는 겁니까? 시간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셨다는 것이죠. 요셉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하게 민족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예비된 그 땅, 애굽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요셉을, 그래서 지식과 능력이 탁월해지고 왕에 대한 그 이해와 나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꿰뚫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요셉이 자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다뤄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이 자리에서 지금은 누구는 야곱처럼 하나님 믿는 것보다는 세상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이 예배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쳐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루어 가십니다. 형들의 시기, 형들은 여러분 요셉의 정직함 그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 그냥 그들의 눈에는 요셉이 그냥 가시 같은 존재였는 거죠. 그래서 그냥 팔아 넘기기로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할지만 잘못된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은 아들 그 요셉만 편애하는 그런 사람의 기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모든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다 다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으로 다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실 때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어떤 분은 저에게 신방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시지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왜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상황이 변변치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 암울합니다. 옛날이라면 몰라도 지금은 안 됩니다. 왜? 지금은 건강이 나빠져 있기 때문에.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것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서 많은 일들을 했고 사업체도 하나 둘씩 이렇게 다루어냈는데 이제는 경제적인 한파를 여러 번 만나면서 사업체가 다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제 용기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하는 거죠. 왜? 돈이 많고 실력이 있고 배경이 좋고 지금 현재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을 때만 모든 중요한 일에 요직에 선택돼서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때만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자는 다르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전능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다루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진짜 믿겨지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만 그 은혜를 받을 겁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만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안 믿겨지는 거죠. 왜요? 저도 잘 안 믿겨지더라고요. 이렇게 부족하고 늘 말랐고 늘 얼굴에 여드름 투성이었고 변변치 않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1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열려집니까? 가나안 땅에서 열려지는 거죠. 땅이 준비되어졌고 주권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이미 준비되어졌는데 백성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누구만 있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들만 가득한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민족이 만들어졌습니다. 때가 흘렀어요. 몇 년? 400년. 그 400년 되었을 때 이제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판단 내려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영적인 지도자를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어떤 상황 속에 태어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지금 무엇을 말할까요?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 400년이 흐르는 그 끝자락에 요셉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신에 동화되지 않고 사는 게 기적일까요? 아니면 평범한 일일까요?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신,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일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그들이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신앙인으로 자랐다는 것.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요셉이 준비되어졌고 요셉의 영향력이 400년을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400년 동안. 그런데 그 요셉의 영향력이 이제 끝이 나는 그 순간에 한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19절 보면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의 영향력을 미쳐지지 않는 그 왕위에 오르니까 한 민족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애굽의 문화와 전혀 동화되지 않는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외부에 있는 적과 결탁되어서 자신들을 침범할까 두려워서 이제 공포 정치하는 거죠. 무섭게, 매몰차게, 어렵게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의 통치자들 가운데 공포 정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독재자들. 근데 그 왜 공포 정치를 할까요? 공포 정치라는 말은 백성들을 다뤄내는 통치 방식 중에 하나로서 무섭게 만드는 겁니다. 무섭게 만들면 이 정신 상태가 발휘를 하지 못해요. 이 너무너무 무서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정신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지지 못하고 제한적인 거예요. 제한적인 거. 멍청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일들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공포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쉽게 다뤄내려고 하는 거죠. 이걸 시키면 이거 하고 저거 시키면 저거 하는 거. 왜? 무서우니까. 맞을까 봐. 굶어 죽을까 봐. 그래서 애굽 왕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중에 마지막 방법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변에 다 던져버려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지 못할 환경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모세처럼
모세처럼 이런 처한 환경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이제는 짓밟혀서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야 되는, 엄마와 아빠가 슬퍼하면서 사내아이면 무조건 강변에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런 상황 속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위대한 지도자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20절에 왜 그때의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근데 이 요게벳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예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요게벳이 어떤 결단 속에서 이 모세를 3개월 동안 지켜냈는지 보여집니다. 믿음으로. 첫 번째 단어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요게벳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로 자기가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눈에 아름답다는 것을 자기가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결단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은 못 해냈던 것 같아요. 아쉽게도. 강변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1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여러분, 죽을 수 있는 환경에 던져졌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파라오의 딸로 입양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화위복이었다는 거죠.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신앙으로 견뎌내라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 지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움에 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요게벳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어려움 알까요? 모르실까요?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뭐 때문에 잘 안 풀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신앙으로 견뎌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거니까요. 제 삶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 앞에 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통달하는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랐으면 애굽의 모든 지혜를 얻은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배워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의 공주였기 때문에 오늘은 이 교사, 내일은 저 박사,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귀한 음식을 먹이고 애굽의 전녀에게 이르는 모든 것들을 통달해내도록, 그래서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지금 너머로 앞으로 펼쳐진 일생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시간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23절을 보면 그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나이비가 40세가 되었는데 그 40세 때 어떤 일들을 하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마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파라오 그 공주가 누구를 선택을 했죠? 유모로. 이 모세를 기를 유모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선택을 합니다. 요게벳은 자신의 젖으로 아이를 먹이고 양육하고 길렀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너는 애굽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돼. 너의 민족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야. 이걸 늘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40년을 자랐던 이 모세가 40세 때 자기의 백성들을 돌볼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돌볼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을 가볍게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건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모세가 자신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40년 동안 받았던 그 모든 혜택, 그 왕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 신앙이 아주 잘 자라났다는 거예요. 결단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이런 겁니다. 나는 이또 히로부미를 반드시 저격하겠습니다. 누가 결단을 합니까? 안중근 의사가 결단을 했죠. 목숨을 거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목숨을 걸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애굽의 모든 학문들을 통달했고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면, 그리고 애국심이 투철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때가 아직 아니다. 아직 모세는 준비가 안 됐다 생각하십니다. 왜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 40년, 30절을 보면, 사도행전 7장 30절 보면 40년이 참에 나이가 80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40세 때 모든 지혜를 통달했고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한 모세를, 그리고 애국심이 투철한 그 모세를 하나님은 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백성들이 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빈정거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반드시 놀라운 일을 해냈을 텐데 왜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연구하고 묵상해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는 26절과 27절, 2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와서 지금 화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 누가? 모세가. 애국심이 투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모세가 화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싸우지 마라. 우리 같은 민족 아니냐? 그랬더니 27절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립니다.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이렇게 따지는 거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뭔데? 모세에게 네가 뭔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당신이 어떻게 나를 주장하려고 해?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까지 모세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하지. 그래도 그런 부정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80세 된 노인인 모세에게 지팡이 주지 말고 40세 된 모세에게 지팡이 줘서 기적을 행하면 되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아직 나를 향한 신앙이 준비되지 못했다. 그게 어디서 그런 메시지가 느껴졌냐? 29절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 말 때문에 도주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말입니까? 네가 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하고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세입니다. 모세.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밀어뜨리기, 네가 뭔데? 네가 왜 간섭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한마디 때문에 모세는 그 열정을 다 내려놓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말 때문에 상처가 되었다는 거죠. 배신감이 다시 올라온 겁니다. 내가 목숨을 걸었고, 내가 진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내가 뭐하러? 하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허허 벌판으로 그냥 가버린 겁니다. 미디안 광야로 그냥 정처 없이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80세가 될 때 40년이 지나야 하나님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40년 전에 나이가 40세 된 모세는 아직 안 된다. 혈기가 있어서 안 된다.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 때문에 된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되는 거지. 나 아니었어 봐. 누가 할 건데? 우쭐거리고 아마 교만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일만 터지면 나 안 해. 내가 왜? 저들은 저런데 내가 뭐하라 해.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틈만 나면 내려놨을 겁니다. 왜? 40세 때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내려놓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일을 망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제가 바라보는 모세와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 모세는 달랐습니다. 나는 지금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안 된다는 거죠. 왜? 아직 안 된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같은 땅에서는 여기 보이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담 너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밖에 보지 않는 이 시각을 가지고 해낼 수 있을까? 못 해냅니다. 언제 해낼 수 있을까요? 시야가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이해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80세 된 노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다시 받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를 읽거나 민수기를 읽어보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가다가 늘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손가락질하고 틈만 나면 돌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40세 전에 만 40세 나이가 40세 된 젊은 모세였다면 나 안 해. 내가 왜? 도망갈 수 있지만 여러분 80세가 된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장면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와서 따졌을 때 모세가 그렇게 나쁘게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참아낸 거죠. 온유함이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가장 뛰어났다는 겁니다. 왜 그는 그렇게 변해졌을까요? 낮아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낮아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갔던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1년, 2년 지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애굽의 왕자야. 나는 애굽의 모든 학문들을 통달하고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돼. 엄마를 통해 늘 들었으니까.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자기는 거기 여전히 있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 양치고 있는 거죠. 5년이 지나도 거기 있습니다.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렀는데 거기 있어요. 30년이 지났고 40년이 흘렀는데 거기 있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4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서 중년의 남성이 될 때까지 그 걸리는 시간이 40년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해내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정말 무익하구나. 그러고 일상을 살고 있겠죠. 주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준비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준비되었다. 준비되었다는 것은 이제야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노릇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 일하지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내가 다 한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해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읽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 해낸 건 별로 없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투성이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무엇을 사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으려고 한다고 해도 플러스 알파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 고난, 역경, 실패, 수많은 어려움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지만 플러스 알파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실패한 사람으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당하면 이 플러스 알파가 없으면 그냥 고난 당하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 됩니다. 그 플러스 알파는 뭘까요? 그 플러스 알파를 여러분은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30절에서 33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면 우리의 고난, 우리의 이 슬픔, 이 역경, 이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가 됩니다. 놀라우신 거죠.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실패하니까 너무 두렵고 절망스러운 거죠. 늘 원망하고 불평하다 그냥 인생 끝이 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달라지는 거죠.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0절 볼까요?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참에. 일단 이게 중요한 단서입니다. 40년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뚫고 들어와져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 사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봐야 된다는 거, 맛봐야 된다는 겁니다. 40년이 차는 거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만나시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가오죠? 보면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시내산 광야에 모세가 왜 갔을까요? 양치러 간 겁니다. 늘 익숙했던 그곳에
어느 순간에 어느 시기가 되어서 그곳에 가면 풀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양떼들을 몰고 간 겁니다. 왜 갔습니까? 과거에도 갔으니까. 늘 갔던 장소니까 늘 가는 거예요. 일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다는 거죠. 어디 기도원에만 가야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만 있어야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게 아닙니다. 일상을 살고 있을 때 그 속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그런데 모세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1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여러분 지금 익숙하게 밟았던 그 장소에 왔는데 일상이 깨어지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없었는데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다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일상이 깨어지는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러 내려오시고 여러분을 관계하실 때,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 만날 때는 어떤 일이냐? 일상이 깨어지는 겁니다. 나의 익숙해진 그 환경 속에서 일상의 어떤 부분이 지금 왜곡이 되어서 나타나는가?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왜?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이 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저런 게 있겠지 생각하면 그 하나님께서 만나시려고 왔던 그 사인은 그냥 묻혀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왜? 믿음이 둔감하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이 둔감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것이 눈치채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일상이 깨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민감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멈춰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무슨 사인입니까? 기도가 안 되면 말씀을 열어서 읽어보십시오.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물어보십시오. 그게 안 된다. 예배에 참석해 보십시오.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나에게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상담하십시오. 우리 서인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역자들 전화하셔서 교구 목사님이 전화하시고 전도사님에게 전화하시고 그게 안 되면 저에게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405호 교육관 405 옆에 제 목양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을 열고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 열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요람에 제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전화하십시오. 언제든지. 그리고 찾아오십시오. 저랑 차도 나누시고 같이 밥도 드시고. 여러분 신방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목사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 여러분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 민감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민감하게. 정필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일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2번 들었다. 근데 언제 듣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 이제 소천하시고 이 땅에 지금 계시지 않으시지만 그분이 늘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답이 없다. 기도로 교회는 세워진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뭐가 있냐? 주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31절에 보면 주의 소리가 있어. 놀랍게 여기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면 어떤 게 들린다는 겁니까? 주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밭에 들린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정필도 목사님이 늘 듣는 소리가 예이야 네가 여기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늘 즐겨 듣는 건 마음의 감동이지만 그러나 음성으로 제가 말하는 이 음성 같은 그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2번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나는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겹고 어렵고 죽을 것 같으니까 못하겠다고 늘 땡깡을 부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투정을 부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는데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3번 하셨답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사실은 우리가 음성 들을 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 정필동 목사님 평생에 딱 2번 중에 하나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책망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못하겠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있는 자기가 멈춰지는 일 언제 생겼냐? 주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이 소리가 내 마음에 부딪혀 올 때 자기가 멈춰지게 되고 선명한 이해가 들려지는 거죠. 모든 것들이 분별되기 시작했던 그 순간이 주의 소리가 들릴 때. 그래서 우리도 주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났다고 믿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소리가 반드시 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 알아보려고 가까이 갈 때.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되냐? 경건하고도 거룩한 두려움이 막 몰려와서 무서워지는 거죠. 이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32절 같이 볼까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니라. 두려움이 막 엄습하는 거죠. 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막 소름이 돋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찌삣찌삣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식이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그 영적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영적인 감각이 막 이렇게 안테나처럼 막 삐뚤삐뚤한데 살아계신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순간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카운터 만나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죠. 무엇을 해야 할까요?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 모세가 늘 익숙하게 밟아 다녔던 땅 아닙니까? 근데 그 땅이 지금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 왜? 주님이 임재하셨으니까. 여러분 직장이 그냥 직장입니까?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직장이면 그때 그 직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평범한 땅인 거죠. 평범한 직장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눈 뜨고 아내랑 대화하고 자식들을 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인생을 사는 거지만 그 가정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가정이 된다면, 비록 내가 마음에 드는 일들이 내 가정 속에서 지금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요청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원을 품고 있는 내가 존재한다면 그 땅은 바로 거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기회의 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그동안 신고 다녔던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겁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순종하고 내 인생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의 음성이 부딪힐 때마다 주님 나를 가지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거든요. 모세는 그 이전에는 기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지식을 통달하더라도 말과 행동이 능하다 할지라도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조차 따라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뭐죠?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